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사사기서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마지막 말씀의 내용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사사시대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가 사사시대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옆에 룻기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사사시대에 대하여 이렇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룻기 1장 1절에는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본래 약간 장절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말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런 어떤 뜻과 또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흉년이 들었다. 이런 것 사이에 이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또 성경은 그것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은 바로 앞뒤로 구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죠. 네. 요즘은 디지털 성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사기서 마지막적으로 룻기 1장 1절이 전혀 다른 구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제 그런 시대였고 그런 시대에 마침 또 흉년이 든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귀장에 와서 말씀 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흉년이 왜 오는가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거는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흉년을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 적어도 이 흉년과 관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 흉년을 헤쳐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선교단체 안에 있으니까 세상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97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막 IMF 나고 막
98년에 막 아내 교사 그만두고 막 공동생활집에 살면서 막 첫 아이 임신해서 낳고 막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분당에서 나와서 명동 나오고 막 이럴 때 금융위기 나고 막 그럴 때였죠. 그래서 제가 잘 몰랐지만은 뭐 자율량에 이제 의존해서 살고 이럴 때 그런 걸 잘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제 생각에 이렇게 적어도 이 본문 안에 있는 이러한 흉년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올 수 있는데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우리의 최근에 이런 흉년은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시작됐죠. 분위기 왜 이렇게 차분해요? 예, 아주 몇 년 전이죠. 미국에서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부터 유럽으로 옮겨가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우리도 덩달아 어려워졌는데요.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진 것은 간단하죠. 빚을 너무 많이 내서 사람들이 이제 금융위기니까 금융회사가 너무 적은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주어서 그것이 견딜 수 없을 때 이제 터진 거죠. 최근에도 그런 영화가 나왔다고 그래요.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의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영화 꼭 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흉년은 거의 마지막 수단인 것 같아요. 뭐랄까, 도저히 스스로 정화 능력이 사라졌을 때, 도저히 안 될 때, 사람의 욕심이 자기 소견이 끝까지 갔을 때 오는 것이 흉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억울하죠.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우리가 함께 이 흉년을 넘어가야 하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자기가 사는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기 안정감 있는 삶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분 만나보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일하신 분이었는데 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만큼 상황이 좋은 나라는 없다고. 잘 안 믿어지긴 하지만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년이 왔을 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제가 룻기를 이제 말씀 본문으로 선택했으니까 내용은 결론이 나 있죠. 어떻게 이 흉년을 벗어나느냐. 예. 축복합니다. 어떤 말도 소망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예. 축복합니다. 이 결론은 나 있죠.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은 이런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고 저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경험되고 적용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이 흉년이 왔는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룻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본래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네, 거기서 살았는데 흉년이 오니까 모압 지방으로 옮겨갔죠. 이 모압 지방으로 옮겨간 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흉년이 너무 극심하게 와서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옮겨간 건데 이 모압 지방으로 옮겨간 거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자기 소견에 자기 뜻대로 했다, 뭐 이런 말씀 정확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흉년이 왔고 옮겨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거 좀 중요합니다. 상황이 흉년이 아닐 때는 어떤 선택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해도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좀 세밀하게 선택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긴 하겠지만 흉년이 아닐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흉년이 왔을 때는 어떤 선택들이라든가 평상시에 했던 자연스러운 것들도 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섬세하게 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안 좋을 때 그 약간의 그 잘못된 선택이 상당히 데미지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싹이 났는데 그 싹이 좀 튼튼하게 자라면은 좀 비바람이 쳐도 견딜 수가 있는데 싹이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바람이 확 치면 싹이 죽잖아요. 그때는 이 섬세한 보호나 이렇게 선택이 필요한 것이죠. 차이가 아주 큽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도 이제 여름에 너무 시원하다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겨울에는 좀 문제예요. 오늘 아침에 아파트가 너무 추워. 보일러를 안 트냐? 많이 틀어요. 온 가족이 다 전기 매트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온수 매트로 하나씩. 제가 바닥 찬 걸 도저히 못 참아요. 여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미 40대가 넘어서 제일 먼저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아내가 온수 매트를 저한테 사줬습니다. 근데 아내도 40이 되니까 자기도 온수 매트가 필요했고 애들도 이 집이 이제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뒤에 수도관이 얼어요. 네. 다른 집들은 동파됩니다. 제 집도 얼어가지고 얼고 녹고 이렇게 계속 이제 와서 녹여주고 새 아파트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은 전세로 사니까 다행인데 나중에 혹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집을 얻게 되면 이런 것을 고려해야 쓰겠네. 다들 녹여주는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오냐고. 아파트가 세상에 수도가 얼고 동파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뭐 그래도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유심히 살펴봤어요. 근데 그 창틀로 바람이 막 들어요. 그 창틀이 약간의 어떤 그가 있는데 막 흔들려요. 바람이 들어온다는 소리죠. 창틀이 괜찮은 창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신문지로 막았어요.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뽁뽁이를 사다가 예, 제가 막지 않았어요. 아내가 막았습니다. 저는 신문지만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해놓으려고 했는데 아내는 뽁뽁이를 막아야겠대요. 사와가지고 막 양면 테이프로 붙였는데 안 얼었어요. 어제. 몰라요. 오늘은 어떨지. 오늘은 너무 춥기 때문에. 내일은 어쩔지 모르죠.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 뽁뽁이 한다고 뭔 차이가 있겠냐. 이 벽이 이미 뚫린 것 같이 바람이 들어오는데 뭐 신문지 갖다 붙여. 아이고 이거 어디다 써먹겠냐. 은발이 오줌누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아주 그 임계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냐 마냐. 뽁뽁이 했는데 안 얼잖아요. 그동안 많이 얼었거든요. 충분히 어제 얼을 수 있어요. 뽁뽁이 안 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죠. 이놈의 벽이 문제인데 뽁뽁이 한다고 이거 넘어갔다고 뭐 연구 이게 안전이 되거나 아니 안 그래요. 그때 그 뽁뽁이를 붙이는 것처럼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영구히 안전한 건 없어요. 어차피 인생에는. 축복합니다. 항상 예측할 수 없을 때 흉년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냥 그 상황 때우기식 그냥 그것이 아니라 그 임계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 근데 제 아내랑 저랑 한 4살 차이가 나니까 그 4년의 차이에 깨닫는 것이 많이 달라요. 서로. 이 몸으로 깨닫는 거라. 제가 4년 전에 나는 온수 매트가 필요하다. 그때 아내는 비웃었죠. 뭐가 그러냐고. 지금 40이 돼서 얼마나 몸을 지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30대 후반에 우리 아들이 자꾸 이렇게 막 열성경련으로 쓰러질 때 느낌 있는 거예요. 임계점이. 경련이 느낌이 딱 와요. 너무 이제 여러 번 쓰러지니까 얘가 쓰러질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이랬는데 관찰하게 되잖아요. 열만 나면 이제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제가 아내한테 말했죠. 얘 데리고 병원 가자. 병원 가도 뭐 해줄 건 없겠지만은 그 2차 처리가 잘못되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자.
아니 되게 고통스러워요. 자주 병원을 가니까. 응급실 가서 밤새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애가 쓰러진 적 없죠. 병원 가서 밤은 샜지만. 나중에 결국 아들은 이제 건강해졌는데요. 좀 흉년이 오려고 할 때 과거의 방식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섬세하게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적응력이 다르잖아요. 이경규 씨가 대단한 건 그걸 살아남은 거죠. 꽁트의 시대가 갔을 때. 이 엔터테인먼트한 시대에 그런 걸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는 정치의 시대였지만 제가 기도할 때만 느끼는 건데 지금 엔터테인먼트한 시대. 모든 것이 엔터테인먼트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느닷없네요. 꽁트의 시대가 갔을 때 이경규 씨도 막 눈 돌리고 꽁트 하다가 자기가 알았죠. 이게 같다는 걸. 그래서 이제 리얼 버라이어티 이런 거 다 적응한 겁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살아남은 거죠. 방송 환경이 자주 바뀌니까. IT 환경은 더 자주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IT 기업이 순식간에 살아내요. 노키아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환경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특별히 소프트웨어는 더 자주 바뀌잖아요. 뭐 지금 막 그 네이버에서 나온 사람이 카톡 만들면 카톡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주기가 빨라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상황에 적응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죠. 어떻게 그 모든 상황에 살아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이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좀 마음 아픈 건데 착한 사람들이 적응력이 떨어져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 옛날에 벌던 식으로 돈 벌 수가 없어. 아빠가 너무 착하니까 바뀐 세상에 적응 못하고 상처받아. 술 많이 드셔. 집이 어려워져. 애들은 막 도끼를 품으면서 살게 돼. 그런 익숙한 내용 많이 못 들어봤어요.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시죠. 비둘기처럼 순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두 가지 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의 삶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이렇게 뱀처럼 지혜가 없을 때 좀 걱정돼요. 뱀처럼 지혜로운데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을 때 더 심히 걱정돼요. 축복합니다. 자꾸 둘 중에 하나 없으면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흉년이 왔을 때 모압으로 옮겨갔어요. 좀 선택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죠.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집안의 가장이 어려워지는 것은 너무 어렵죠. 보통 이런 걸 두고 어친데 겹쳤다. 설상가상이다.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거예요. 집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성경을 보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아니 죽었단 말이요?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이시도 앞에서 보니까 다 이렇게 성경을 너무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우 남편이 죽어버렸네. 어떻게 이거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에이 얼마 어려워요. 진짜 인생의 본격 이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뭔가 상황이 좀 아니다. 이때는 과거 했던 방식대로 상황이 짜증내면서 하거나 막 상황이 닥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진짜 기도 많이 하고 함부로 선택하지 말고 일단 많이 기다려야 돼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좀 뭔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 싶을 때는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많이 기다리고 신중하게 하고 평상시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돼. 믿습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도 평상시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섬세하게 선택을 해야 돼. 약간의 선택이 그냥 2주에 갔는데 남편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2주에 갈 때도 아무 대책 없이 2주에 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일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부요하게 나갔다가 가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이게 좀 먹고 살 것이 있어가지고 부요하게 나간 거예요. 2주에 갈 때는. 살만한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베들레헴 돌아올 때는. 뭔가 아무 대책 없이 간 것이 아니라 이미 부유했기 때문에 뭔가 그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차원일 수도 있겠어요. 좀 더 좋은 곳에 가서 잘해보자.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상황을 아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것이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섬세한 인도를 받아서 이러한 실수를 방지할 것인가를 정신을 모두가 다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비상시에는 비상하게 행동을 해야죠. 비상시가 아닌 때를 너무 그리워하면서 자기 맘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비상시에는 그 비상시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전도여행 다니고 이럴 때도 그런 걸 가르치고 싶어요. 지금은 전도여행 상황이고 비상시다. 우리는 이때 이렇게 행동해야 돼. 가족이 함께 깊이 당기는, 아들이 많이 아프고 이럴 때는 지금은 비상시다 해서 우리가 되게 이렇게 아내랑 손발이 맞아가지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저희 가정에 이렇게 위기가 있죠. 그때마다 지금은 비상시다. 우리가 비상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스트레스가 좀 되긴 되지만 사람이 비상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뭐 모든 인생이 다 그런 상황을 겪는데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더욱 정신을 차리고 세밀한 선택을 하며 선택이 애매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무턱대고 모압으로 갔다가는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뭐 지금 물론 이제 너무 느리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깊이 기도하면서 섬세한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두 아들이 장성했나 봐요. 그래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모함 여자들한테. 근데 좀 부자로 살았으니까 좀 유력한 집안의 딸들일 가망이 높은데 장가를 보냈는데 한 10년 있다가 두 아들이 또 죽은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몰리기도 참 어렵죠. 이런 어떤 이제 상황이 완전히 파국이 왔거든요.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그 선택에서 그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없죠. 상황을 따른 선택들이 있는 거예요. 흉년이 왔으니까 모압으로 옮겨가고 남편이 죽으니까 아들들 장가 보내고. 근데 모압 여자들에게 장가 보내고 이런 것은 좀 좋은 선택은 아니긴 아니죠. 결론적으로는 잘 됐어요. 룻이 잘 하잖아요. 좀 유머를 통하여 균형을 잡고자 했건만 이런 싸움 반응은 참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나씨만 싸한 게 아니라 우리 이 안에 있는 분위기는 원도는 훈훈한데 마음이 훈훈해지길 축복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기장에 설교할 때마다 매번 분위기가 약간씩 달라요. 한 번 좋았다, 한 번 나빴다. 아주 훌륭해요. 그때마다 상황들이 다 있나 보죠. 저도 단련되는데요. 저도 지금 섬세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설교를 놓고 사실은 섬세한 선택을 많이 하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내랑 둘이 명동에서 이렇게 하니까 정기적으로 말씀 전하는 곳은 규장밖에 없는 거예요. 규장 설교를 제일 신경 써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일주일 내. 이것도 몇 번 바뀐 겁니다. 원래 이제 지난주 설교에 지난주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강의한 때문에 좋았나? 그래서 지난주 이어서 계속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 이어서 설교하는 거 몇 주 전부터 이미 예상했대. 흐름이 쭉 그 끝날 때까지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바뀐 거예요. 축복합니다. 제 생각에 규장과 가평풀 식구들이 기도를 많이 하나 봐요.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전쟁으로 가야 되는 설교가 싹 없어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도 기도가 달라지니까 설교가 싹 없어서 그래서 설교를 바꿨어요. 하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확실해요.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때그때 어떤 선택을 하면 안 되고 그 상황이 열리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상황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게 하지 말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선택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만약에 엘리멜렉이 이제 먼저 갔을 때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뭐 기도하고 돌아오기로 했다든가 뭐 이러면 상황이 또 달라졌겠죠. 그 상황에서 결혼시키고 이러니까 또 두 아들이 죽고 이러니까 이제 진짜 며느리 두 사람과 나오미만 남게 되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을 했어요. 두 며느리한테 나는 이제 돌아간다. 그래서 너희들도 갈 수 있는 대로 가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다 안 간다고 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다 안 간다고 한 거죠. 같이 가겠다고. 나오미가 참 며느리들한테 잘했나 봐요. 이때 얼른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고향을 떠나야 되잖아요. 며느리 두 사람은. 자기들도 모험이죠.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상황이 어려울 때요. 나오미는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오미가 만약에 생각이 조금 하거나 인격이 조금 그러면은 당연히 같이 가야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며느리들이 아니 우리는 안 가고 싶은데요. 이러면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상황이 어려울 때는 사람은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요. 축복합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오미는 그런 부분에서 인격이 성숙한 면이 있어요. 가라고. 너희들한테 가는 게 낫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죠. 이 며느리들도 상당히 나오미와 함께 있는 게 좋았던지, 뭐 믿음이 있었던지,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가다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룻기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게 이제 가다가 같이 갔어요. 가다가 이제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아요. 같이 가다가 두 며느리한테 말한 거예요. 돌아가라. 너희가 나한테 선대했고 집안에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고 잘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면 좋겠다. 가라. 좀 궁금해요. 왜 같이 가다가 중간에 다시 가라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을 알죠. 그래서 어르바는 울면서 갔고 롯은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을 압니다. 왜 같이 가다가 중간에 가라고 했을까? 근데 이제 그 뒤에 내용에 보면은 내가 너의 삶을 충분히 책임질 수가 없다. 다시 결혼시켜 줄 수 있거나 뭐 이럴 수가 없고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룻이 이렇게 며느리들과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마저 보냄으로써 철저한 어떤 그 고립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려울 때는 그래도 세 명이 가면 좀 서로 의지가 되잖아요. 같이. 근데 보내고 혼자 가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마치 뭐라고 할까요? 너희들이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나랑 같이 가도 뭐 특별한 건 없다. 네가 원하는
새로운 삶이 열리면 좋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갈 거다. 그러니까 네가 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좀 가면 괜찮다고 격려하는 거. 죽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듯이 룻은 이제 죽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죽겠다고. 좀 그런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죽겠다고 해야 금메달 딴.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가 배려한다고 오르바처럼 울면서 가면 안 돼요. 적용이 이상한가요? 오르바처럼 울면서 가면 안 돼. 룻처럼 나는 죽겠다고. 다음 주에 이제 그 룻이 죽겠다는 내용을 할 거예요. 설교가 너무 짧아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찬양도 하나 부탁해놨어요.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너무 비장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죽는 거야. 또 기도하지 말아요. 안 죽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죠. 그럼 설교가 또 다른 거로 가겠죠.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 따놓고 가는 거죠. 그 다음 주에는 금메달 따면 좋겠네. 한 주 만에 죽고 한 주 만에 금메달 따라. 그래서 축복합니다. 예.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 아팠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나세.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시네. 아멘.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르거나 당황해서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시면서 저를 찾고 계신 예수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예수님, 저를 이 모든 상황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네가 훈련받은 이유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처럼,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오고 훈련한 나의 삶을 아시는, 내 얼굴을 아시는,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훈련한 대로 어려울 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라. 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왔고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의 날개 아래 피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처음 맞은 상황처럼 당황하여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 자리에 서 있지 말고 훈련한 그대로 주께 피하라. 주께서 너를 보호하신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주께 피하고 이 모든 상황에 저를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의 날개 밑에 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마음 뺏기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당황하는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 피하며 주께 매달리며 주께 붙어 있겠습니다. 저는 주께 피하오니 저를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